우리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언제 해방될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70년이 다 찼을 때에 그들이 고국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로를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때 오늘 시인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온 건가? 꿈꾸는 것 같죠. 혹시 꿈은 아닐까? 1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걸 우리가 드디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엇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요 큰 교훈이자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70년 동안 갖은 고생과 절망과 더 이상 여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죠.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억압과 핍박과 고통이죠.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돼. 죄의 결과는 이런 고통이구나, 이런 억압이구나, 이런 핍박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죠.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바로 기쁨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는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꽃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늘 관리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가지를 치고. 그러나 꽃밭을 방치하면 뭐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풀을 뽑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냅두게 되면 그냥 잡초밭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 웃음을 머금고 혀에 찬양을 달고 사는 인생,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입과 혀는 말과 관련 있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을 달고 산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뒤집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현실적으로는 잘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그렇죠. 아이들을 눈물로 키우고 아이들 정말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이런 것으로 아이를 잘 키우죠.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는 과정을 지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결과적으로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